우리는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장점,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들은 늘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인물, 그러한 부부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늘 사역을 함께하는, 바울을 돕는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사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우리가 많이 살폈었지요. 사도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 부족을 채우는 인물이었다, 부부였다. 곧 아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요한의 세례만 알고 부족한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다시 얘기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사도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공격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를 어떻게 이렇게 없이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을 채워서 그가 더 좋은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섬겼다. 그런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인물인데 아볼로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4절에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학문을 배경한 언변이 훌륭했다. 그는 이제 웅변가였다는 얘기인데 그에게 상당한 학문적 배경이 있는 웅변가였다. 우리가 아볼로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또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 하지만 예수의 세례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지금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다.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넓게 보면요, 성경 속에서 아볼로라는 인물을 살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이 무슨 분쟁이냐면,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예수 파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과 견줄 정도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이 사람들과 견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렇게 나가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나는 씹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자기를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아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표현이 없어요. 해서 성경학자들이 추적을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추적을 하는데, 아마 이 정도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바울이나 가능하지. 누구도 이 정도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구약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면 바울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요,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아볼로가 큰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332년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도시가 굉장히 발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학과 도서관과 상당히 학문의 도시가 됐어요.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하면서 그곳을 배경하면서 학문을 깊이 연구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웅변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학문을 배경한 웅변가다. 옛날 성경에 학문이 많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학문적 지식이 있고 성경에 능통함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와서 보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와 견줄 정도의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충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디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를 전해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며 예수를 가르치며 주의 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허전함이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어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의 가르침을 듣다가, 이건 아닌데, 좀 사도가 가르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하잖아요, 이런 충고를, 이런 가르침을 아볼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보세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고단 말씀이 뭐예요? 그가 회당에서 어떻게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어떻게 말하기를요? 담대히. 아볼로 나름대로 확신 있게, 아볼로 나름대로 용기 있게, 틀림이 없다, 이거다, 담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한 가르침을 듣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제가 아볼로의 이 위대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비교해 보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볼로는 출발 자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나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받아들여서 얘기를 한다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의 성경의 지식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굴라가 누구예요? 로마에서 유대인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고린도로 이전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 에베소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개인의 자기 자급자족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뭐라고 표현해? 좀 제가 표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갔다 고린도에서 지금 에베소 왔어요. 뜨내기처럼 보여지는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뜨내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회당에서 자기가 담대하게 주의 도를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충고를 수용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니,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열심히 경제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그냥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요, 이번에 노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그냥 편하니까 목사들끼리니까 한 얘기예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우리가 월요일 날 노예를 했으니까 이제 주일 그 전날 얘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 가정,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를 듣고 이러쿵 저러쿵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끄러워, 당신이 설교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그만해, 그러고 왔대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 인물 되십시다. 아멘 하셔야지. 큰 인물 되십시다. 큰 인물은 얼마나 학문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현재의 그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큰 인물입니다. 아볼로가 위대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성경에 능통했기에 위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의 열려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볼로의 큰 이 위대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다. 다시 한번 또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큰 인물이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